다음에 8월 달에 제가 교통사고가 났었죠. 그래서 그 차를 이제 정비소에 맡겼는데 이제 정비를 거의 한 달 가까이 해서 차를 고친 다음에 제가 이제 타고 오는데 이 차가 좀 이상해요. 옛날하고 달라요. 그래서 소리가 막 쨍그랑 소리가 많이 나는 거예요. 엔진에는 뭐 당연히 소리가 나고,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그리고 다시 정비소로 갖다 줬어요. 근데 정비사가 그 소리를 듣더니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고, 나사가 이렇게 풀어져 있는데 이 나사가 풀어지면 대단히 위험한데 마침 잘 됐다고 그러면서 나사를 탁 쪼아주니까 차의 소리가 다 없어지고 쨍그랑 하는 것 대신에 이렇게 잘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정말 별것 아닌 나사 하나인데요, 그 나사 하나가 풀려지게 되면 대단히 위험한 일을 만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나라 공중을 지키는 우리 공군 부대 중에 그 비행기가 떴다가 추락을 했는데, 그 추락한 이유가 뭔가 하면 나사를 이렇게 풀어놓는 바람에 거기에서 이상한 일이 생겨서 결국 비행기가 떨어져서 애꿎은 목숨이 죽게 됐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으시죠. 나사 하나가 풀려지는 거, 이거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해야 되는데, 마치 나사가 풀려진 것 같이 내 믿음이 희미해지고 뭔가 영적으로 풀려지는 그런 느낌이 들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연말 연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12월 달이 되면 마음이 풀어지고 뭔가 세상의 그런 것들을 쫓아서 우리의 마음에 영적으로 풀어짐이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풀어짐이라는 말을 단어로 딱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과 같습니다. 방자하다. 여러분이 방자하다는 뜻이 뭔가 하면 풀릴 대로 풀렸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이렇게 가는 중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거기 머물렀는데 백성들이 밑에서 아무리 기다려봐도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때 백성 중에 하나가, 야, 모세 죽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자. 그리고 사람들에게 금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불에 탁 던졌는데 그 불에서 이렇게 금송아지가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자기들이 이 금을 딱 가져가서 그걸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막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막 배에 너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론에게 책망합니다. 너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한 그대로, 모세여, 금을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튀어나왔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네가 바로 백성을 방자하게 만들었다, 네가 바로 백성을 풀어지게 만들었다, 이러면서 다시 백성들을 착 하나로 모으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은 나오라, 그리고 칼을 차라, 그리고 이 우상숭배를 일으킨 사람들을 다 죽여라. 그래서 레위인들이 나와서 칼을 차고 가서 우상숭배를 선동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데 하루에 3,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정돈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의 마음이 풀어질 가능성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풀어지고 말씀이 풀어지고 예배가 풀어지고 내 삶에 뭔가 영적으로 느슨해지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진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기도하는데 보니까 성도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서서히 풀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풀어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풀어지지 맙시다. 학생들도 인사해요. 풀어지지 맙시다. 영적으로 풀어지는 것이 위험한 일이에요. 방치하면 안 돼요.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려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데 딱 맞는 거예요. 사단의 밥이에요. 야, 저거 풀어지는구나. 여러분,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나중에 보면 후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아는 사람 한 분도 그래요. 분명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했는데
그때는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실컷 죄 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문자를 보내올 때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정신 차리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컷 문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때 후회하면 그만큼 아프잖아요. 여러분, 지금은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 풀어진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바짝 하나님 옆에 당겨가지고 기도할 사람들은 기도해야 되고요, 많이 풀어져야 돼요. 기도할 사람들 기도해야 되고요, 전도할 사람 전도해야 되고요, 말씀 볼 사람들 말씀 봐야 돼요. 예배가 회복돼야 될 사람들이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가 풀어지면 위험한 것처럼 영적으로 풀어지면 위험해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바짝 날이 서 있으면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가르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으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런 말씀입니다.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는 게 축복의 시작이다. 저를 따라서 크게 한번 해봐요. 순간순간 우리의 정신이 날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따라하는 게 집중력이 생깁니다.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는 게 축복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죠. 그런데 거기서 돌아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 말입니다.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세상 종교와 다릅니다. 세상 종교의 회개는 누이침입니다. 아, 잘못했구나 깨닫는 것에서 그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거기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삶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술을 잘 마시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 술 먹으면 안 돼. 예, 알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술 마십니다. 그 회개가 아닙니다. 그 술 마시는 삶을 딱 끊어버릴 때 그게 회개라 그 말입니다. 제가 우리 아내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하고 제게 일일이 가르쳐 줬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때는 저렇게. 남자가 좀 모자라지 않습니까? 가르쳐줘도 몰라요. 그래, 내 그래 잘할게. 다음엔 절대 안 그렇게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또 내가 똑같은 잘못을 범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퍽, 당신은 회개가 안 된다, 회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가르쳐줘도 고치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웃고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가르쳐줬는데 아, 그렇게 안 해야지, 그러고 또다시 그 일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진정한 회개, 축복이 뭐냐?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게 이게 축복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들어가서는 안 될 자리들이 있습니다. 죄악된 자리, 멸망의 자리, 낭망의 자리, 좌절의 자리, 그런 어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리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딱 하나님이 놓으셨어요. 뭐 하라고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요 네 장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것을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세요. 너 생명 선택할래? 죽음을 선택할래? 너 축복을 선택할래? 저주를 선택할래? 우리에게 선택권을 줬어요. 그때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된다고요? 생명, 축복. 할렐루야. 오늘 그런 선택할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천국 들어가는 선택을 하시라 그 말입니다. 본문이 가르치는 진리가 그것입니다. 죄에서 돌아서고 깨닫게 될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한 명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SFC에 동건이 있어요. 제가 동건이를 처음 봤을 때는 이 애가 조금 신앙적으로 부족해 보였어요. 그래서 저 친구가 저 신앙생활 하러 오는 게 아니고 여자친구 때문에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학습을 받으러 왔어요. 믿음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정확하게 물었어요. 동건아, 너 혹시 여자친구 때문에 교회 오는 거 아니냐?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동건이가 당황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 때문에 옵니다. 제가 거기서 멈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 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혹에 천하 하나 만하 하나 너 여자친구하고 헤어지면 교회 안 나올 거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동건이가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더니요, 얘가 믿음이 잘 자라서요, 아버지 어머니를 교회에 데려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괜찮은 아이예요. 나갈 때 인사 한마디씩 해주세요. 괜찮은 아이예요. 지나간 길을 돌아서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이후에 그 하나님을 위하여 어리지만 자기의 삶을 드리기로 결정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이번에 세례를 받습니다. 나는 저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봅니다. 저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건이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진교교에 나오는 SFC 학생들이 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자녀인지 모릅니다. 우리 이 아이들에게 한번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 줍시다. 자기 옆에 젊은 아이들이 있으면 축복해 주십시오. 얘들아, 너희들을 사랑한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의 자리에 머물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를 방치해 두면 나중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될 존재가 아니고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은 나오라. 그때 레위 지파가 죄를 똑같이 지었지만 하나님 편으로 나갑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가 있는데 하나님의 편 지파는 나오라 그랬더니 레위 지파만 딱 나온 거예요. 나머지 11지파들은 뭐 했습니까? 그냥 쭈삣쭈삣하고 우리가 뭐 잘못했노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레위 지파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딱 나온 거예요.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딱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회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과거에 지었던 죄를 반복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러고 하나님께 나오면요, 하나님 다 용서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레위 지파의 죄를 다 용서해 버립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여호와께 헌신되었으므로 오늘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한번 보십시오.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되었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하고 돌아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여호와께 헌신되었으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내리노라. 주일날 교회 와서요, 예배드리면서요, 이 복을 가지고 가십시오. 목사님,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살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바로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축복의 길을 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적 무장과 대가의 지불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합시다. 영적 무장과 대가의 지불이 축복의 시작이다. 오늘 성경 본문에 레위 지파에게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칼을 차라. 그리고 가서 형제와 이웃과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을 다 죽여라.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방금 전까지 내하고 딱 이야기하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 이게 우상 숭배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레위인들이 칼을 차고 가서 자기 친구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어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축복받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희생하기를 결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것이죠.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기를 원하면 두 가지를 하십시오. 첫 번째, 영적으로 무장하십시오. 칼을 차십시오. 이 칼이 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6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금,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된다는 말이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차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차를 드라이브를 합니다. 차를 가지고 가는데 빨간불입니다. 그런데 지금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쑥. 근데 여러분,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딱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는 거룩해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도 거룩해라. 그러면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말씀이 나를 딱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때 딱 브레이크를 잡습니다. 그리고 신호를 딱 지키는 것입니다. 파란불이 바뀔 때 쫙 지나가면요, 잘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쑥 지나가 버려요. 말씀이 있으면 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서는 거예요. 영적으로 풀어져 있으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는 죄가 와도 이겨냈잖아요. 원망이 와도 이겨냈잖아요. 불평이 와도 넘어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풀어지니까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영적인 무장입니다. 그리고 그 칼로 내 죄악의 권한을 도려내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 지파가 자기의 이웃들, 범죄한 이웃들을 죽인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이 나와 친한 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언제까지 영적 게으름을 방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마음을 방치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의 심령에 타락한 것을 방치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칼로,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의 그 죄악된 삶을 도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게으름과 무능과 연약함과 죄악된 모든 마음들, 술 취하고 방탕하는 마음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들 다 죽여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축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요, 은혜로 받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시켜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뭐 할 거 없습니다. 성경을 백독하고 새벽 기도를 1000일 동안 빠지지 않고 모욕 재개를 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대가의 지불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끝납니다.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10년, 20년, 30년 지나도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1년 만에 변화가 팍팍팍팍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하여 대가를 팍팍 지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팍팍 키우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웬만한 장로님들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장로님들 기분 나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더라고요. 대가를 지불하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이 레위인들은요, 칼을 차고 형제를 죽였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복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지불한 대가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신앙을 진보시키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좀 끊어내고 잘라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고개 들어 저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복 받은 게 그냥 받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 그럴 때에 그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됐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그 마음에 자식 사랑하는 마음 죽은 거예요.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나는 아들을 죽여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더 복을 부으셨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것을 뺏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죽이려고 달라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요,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대가 지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악된 마음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딱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어디서 다 무엇하고 계십니까? 자, 한번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보니까 힘들어도 김장하시고 새벽기도 오셔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요. 안수 집사님들은 다 어디 가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안수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안수를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진짜 한번 생각해 봐요. 안수 받는 게 뭔가? 그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3분의 1의 지지를 받아서 당신은 진짜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됩니다 하고 딱 세웠어요. 안수를 시켰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은 자리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의 그 삶에 거기에 맞는 합당한 대가의 지불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피곤한 거 아시잖아요.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일평생 여러분 그렇게 사실 겁니까? 도대체 안수 집사님들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한번 결정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대가를 뭘 지불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요,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우리 집사님들 어디 계십니까? 주일 성수 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불하라는 그 대가는 어디 갔습니까? 우리가 한번 깊이 신앙생활 돌아봐야 돼요. 이대로 되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살다가 죽으실 것 같으면 그냥 살다 죽으시면 돼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대가를 지불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편에 탁 서서 칼을 차고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자기의 친구와 이웃들을 죽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의 헌신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거침없는 믿음의 삶을 결단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레위인은 정말 영광스러운 거예요. 제가 순천에요, 우리 집사님이 너무 잘하는 집이 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갔었어요. 보쌈집인데요, 청화 3대라는 곳이에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청화 3대, 이게 뭔가 하면 이 주방장이 우리 청와대에 대통령 3분을 모셨대요. 뭐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3분을 모셨대요. 그래서 거기 가면 보쌈을 하는데 청화 3대예요. 맛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이름을 딱 보면서 수많은 간판들이 있겠는데 왜 하필 청화 3대냐? 이분에겐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 자랑이에요. 청와대에서 3분의 대통령에게 음식을 서브한 게 그의 자랑이에요. 그의 면류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영광스러운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이거는요, 청와대에서 봉사하는 그런 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게 믿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만납니다. 진짜 바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바꾸고 변화시켜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부어집니다. 마지막 3번째,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는 축복이 시작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는 복. 이게 놀라운 복이에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은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요, 그 중에 레위 지파가 빠지고 그 요셉의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명이 거기 들어가서 12지파가 됐는데, 이런 거는 여러분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몰라도 되는 건데, 여러분 레위인을 특별히 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줬어요. 이 지파는 있고 이건 여기 다 줬어요. 근데 레위 지파는 안 줍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지 아세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직접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책임질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 시시한 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인가. 어떻게 홍해가 갈라질 수 있겠어요? 제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보니까 홍해는 갈라지는 데가 아닙니다. 그게 시퍼런 바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 보냈더니 바다가 갈라져서 맨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는 우리 생각에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초자연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 제가 베세다 들판에도 가봤는데요, 그 들판이 얼마나 넓은데 거기 5,000명 남자만 있는데 2만 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2만 명이. 그런데 그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요 나눠줬는데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인간적으로 안 되고 거짓말 같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공급자가 되게 하십시오. 시시한 사람은 여러분에게 100만 원 도와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1억 10억도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아닙니까? 이게 믿어지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들었던 그 강의가 그런 이야기에, 김미진이라는 그 재정학교의 교장 선생님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 그래요. 이분은요 50억을 빚졌어요.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주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받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훈련시켰는가를 보십시오. 이분이 여잔데 화장품이 없었어요. 여자가 화장품이 없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굴이 뭐 바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화장품 갖고 싶어요. 그런데 이왕 주실 거 설화수로 주세요. 설화수로. 그게 제일 비싸대요. 그리고 요거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만 딱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 화장품 필요한데 설화수 주세요. 그런데 이 간사님, 교장 선생님을 아는 언니가 찾아왔더래요. 미진아, 너 화장품 필요하지 않니? 깜짝 놀란 거죠. 아무한테 말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말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분인가 하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만 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 화장품 필요 없냐?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화장품 어떤 종류가 필요하냐 이렇게 말했는데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대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걸 보려고. 그런데 이분이 더 페이셜 샵인가 있대요. 그런 화장품이 있대요. 그걸 주더라는 거예요. 미진아, 미안하다. 내가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네한테 최고 좋은 거 주라 했는데 내가 이거 가져왔다. 이거 혹시 네가 받고 싶은 거냐? 근데 이 교장 선생님, 그 재정 간사가 너무 화장품이 갖고 싶은데 자기는 뭘 구했습니까? 설화수. 근데 맞아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닌데 하나님이 나한테 내 딸 미진이는 설화수가 필요하단다, 이렇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화수를 갖다 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그런데 이분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개인적 체험 속에서는 이분이 그때 하나님 만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시구나.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고 하나님에게만 하나님 나는 화장품이 필요한데 설화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딱 정확하게 그걸 갖다 주는 그 모습 속에 이분이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고 좋은 분인가 자기가 경험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이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버렸어요. 하나님, 먹고 사는 거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인정합니다. 그때부터 이분은 하나님께 맡겨버렸는데 50억 빚을 4년 만에 갚았어요. 지금요 서울에서요 좋은 기업 4개를 운영하면서요 이분이 200억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말씀하고 다녀요. 지금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그런 도전을 좀 받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면 그분을 찾아가십시오. 인터넷에 들어가서 김미진이라는 간사를 쳐보십시오. 그리고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역사하지 않지만 믿는 자에게는 정확하게 공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되 시시하게 믿지 말고 확실하게 믿고 간절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로 아시느니라.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이 해요. 시편 37편 25절 26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지천으로 늘려 있습니다. 제가 30분 동안 이런 말씀만 끄집어내서 계속 불러만 줘도요 부족함이 없는 게 이 성경 말씀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공급자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레위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축복, 너는 내가 책임질 것이다. 서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우리 아들한테 페이스북에서 글을 하나 받았어요. 내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아들 자랑도 하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빠, 오늘 큐티하다가 아빠가 생각나서 전화했는데 제자훈련 중이시네요. 여호수아가 그 많은 땅을 정복하고 나서 지파 크기대로 땅 나누어줄 때 레위 지파는 아무것도 안 받고 하나님께서 대신 그 지파의 기업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른 어떤 축복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힘들었던 데가 있었던 것도 다 아빠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큰 축복을 받은 우리 아빠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사랑해요, 축복의 아들 우리 아빠. 이런 편지 받아봤어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레위 지파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라면 여러분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이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목사만 레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레위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공급자가 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좀 시시하게 해서 나사 풀린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맙시다. 세상 사람들이 연말연시라고 놀고 뛰고 그래도 우리는 그런 데 관심 갖지 말고 정말 하나님에게 집중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한번 살아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서 돌아서십시오. 여러분을 축복받지 못하게 하는 죄에서 돌아서시라고요. 그리고 영적인 무장을 딱 하고 주님을 위하여 대가를 한번 지불해 보세요. 새벽 기도를 나오든지 하나님께 대가를 지불해 보라, 그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게 해보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헌신하면서 우리 진교교의 모든 성도들 이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내 죄를 버립니다. 습관적으로 늘 주님 앞에